지난주에 41주년 기념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시느라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참 수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를 드리고 칭송을 드립니다. 20년 사역을 물론 7월달이 20년이지만 20년 사역을 이렇게 기념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제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남은 기간 더 바르고 더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언제 교회를 떠나게 될지 모르지만 떠날 날이 올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새롭게 더 최선을 다해서 목양을 좀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신앙생활에 걸림돌이라는 게 늘 있어요. 걸림돌이 없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걸림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고 그 걸림돌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육체적으로 넘어져서 다치는 것 아니라 우리 영이 넘어지고 우리의 자존감이 넘어지고 하는 이런 걸림돌이 걸려 넘어지는 것 가운데 큰 것이 뭐냐면 회의라는 게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회의. 그러니까 미딩을 가지는 그런 회의가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스캡티컬한 그런 회의적인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의심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의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의심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것 아니라 그분들만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앙적인 의심, 신앙적인 회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 생기는 것, 이것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런 신앙적인 회의가 생긴 것 때문에 목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자기의 속에 있는 그 회의를 풀기 위해서 질문도 하고 묻고 그리고 또 저는 상담도 해주고 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초신자들 뿐만 아닙니다. 기성신자들 가운데도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신앙적인 회의가 생긴 것 때문에 저희를 찾아오는, 근데 그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성경 더 읽으시면 해결책이 나올 겁니다, 기도 더 열심히 하시면 해결이 될 겁니다, 뭐 이런 게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해준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결코 아니더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들 마음 가운데 궁극적으로 생긴 하나님께 대한 회의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는 기도와 말씀으로밖에 해결책이 없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신앙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그 의심에 대한 해결책을 나름대로 목회를 오래 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그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지고 온 거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찾아왔는데 분명히 온 것은 성경에 대해서 뭔가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사람을 이해를 해주게 되니까 그 문제가 어렵지 않게 해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회의가 생겼는지 그 원인을 찾아주려고 노력을 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 잘못 생각하는 것을 고쳐주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의 선배들의 충고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게 돼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해 주거나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설명을 해주지 아니한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그냥 성경도 읽으십시오, 기도도 생활도 열심히 하시면 해결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당장은 해결받은 것처럼 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다시 속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될 때는 더 많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사람이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그런 의문과 회의를 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회의하고 그리고 의심을 하는, 그래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때때로 보게 되는 것이 목회 가운데 있게 된 경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질문. 여러분들이 지금 쭉 신앙생활을 해오시다가 그냥 교회는 오시는 건 맞는데 제가 여러분 진짜 속에 있는 마음은 사실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실 때에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회의, 신앙적인 의심, 아직도 내 속에서 풀리지 않은 이 의심, 그게 뭐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것이든지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아직도 나는 뭐 그것이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다닌 것 같지만 속에는 믿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 가게 될지 사실 난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회의를, 어떤 회의가 여러분 가운데 자주 생기는 회의인지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이게 만약에 소그룹 제자훈련이라면 제가 여러분께 한 분 한 분씩 다 그 대답을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속에 정말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회의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이 문제를 넘어가지 않고 계속 가면은 가는 것 같은데 하나도 그 발자국을 옮기지 못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신앙적인 회의를 넘어가야만 되는 건데,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그 존 버넨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어떤 하나를 이렇게 의심이라는 거를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는 그 사람은 항상 거기 있어요.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가는 것 같았지만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자주 당면하는 그런 신앙적인 회의,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신앙적인 회의라는 것,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하면 정말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내 자식이 저렇게 죽을 지경에 있는 병이 있는데도, 내가 기도하는데도 내 자식이 낫지 않는가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드리는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내가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나도 쏠려서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 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구원받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 같지는 않는데, 그럼 나는 분위기에 쏠려서 지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이런 등등. 자, 이런 신앙적인 회의가 생길 때에 그런 신앙적인 회의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몇 가지 교훈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교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뭐 이런 몇 가지의 지금 제가 아주 기본적인 그런 우리 속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회의, 이런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생기셨다 할지라도 저도 청년 시절에
저의 구원에 대해서 회의를 여러 번 가진 적이 있어요. 솔직히 제가 청년 시절에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회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어. 뭐 새벽기도도 가고 철야도 해보고요, 산기도도 가고 다 청년 시절에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sometimes 내가 내 모습을 볼 때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다는, 내가 나를 볼 때의 그런 모습을, 그래서 회의가 생겼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런 기본적인 것들, 신앙적인 회의가 생길 때 그것은 결코 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라요. 그런 건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죄가 아니고 일종의 나의 신앙의 시험이에요. 시험. 내 신앙이 더 성숙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가운데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테스트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것이 그런 생각이 내게 들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된단 말이에요. 이 신앙적인 회의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은, 첫째는 뭐냐면, 그런 회의는 어느 신자든지 다 생길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신자든지 다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의 주인공이 지금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지금 그런 회의가 생긴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자기의 제자, 침례 요한은 이미 엄청나게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실 메시아가 자기가 듣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복음을 전파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린다고, 그래서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쫓아가는 그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습니까? 회의가 생긴 거예요.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 둘을 그분에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자기의 제자 둘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그렇게 하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분을 만나거든 이런 질문을 하거라. 그 질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만 되겠습니까? 여기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실 그이, 유대인이 그렇게 말라기 선지 이후로 암흑 시대를 지나면서 기대하고 고대했던 바로 그 오실 그이,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에게 그 대답을 들려주십시오라고. 이게 어디서 나온 질문입니까? 신앙적인 회의에서 나온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오심을 6개월 앞서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이렇게 레드카펫을 깔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침례 요한조차도 그의 신앙에 회의가 생길 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이 생존해 계신 당시에 있었던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던 침례 요한조차도 회의가 생길 일이었다면,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우리, 그래서 전래되고 또 전래되어서 우리 귀에 들어오고 우리가 책을 통하여 보게 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의가 우리 가운데 왜 안 생기겠냐는 거예요. 안 생기면 그게 이상한 거죠. 안 생기면. 침례 요한도 물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가 정말 의심했기 때문에 한 질문은 아니라고 주석가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질문할 정도로 침례 요한에게도 그런 회의가, 의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음으로는 믿는 신자를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의 환경에 진짜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는 회의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침례 요한이 아마 밖에 있었으면 이런 극한적인 질문은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회의감은. 그러나 침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면 이전에 생기지 않았던 회의가, 의심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슬그머니 생겨나는 것을 보게 돼요. 침례 요한이 지금 왜 갇혔습니까? 그는 주 사역이 복음 전파하는 사역도 하였지만 충고 사역을 참 많이 했어요. 충고 사역.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헤롯 왕, 분봉왕 헤롯을 찾아가서 네 죄가 뭔지를 알렸다, 이렇게 아주 충고 사역을 하다가 그만 헤롯의 노여움을 사서 지금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신앙적인 회의가 생기게 될 때에 우리는 우물쭈물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그것을 그냥 억누르고 그냥 참고 그것을 프루프하지 않은 채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곧장 그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좋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털어놔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털어놓고, 하나님께 털어놓는데도 내가 음성이 들리지 않고 대답을 듣지 못한다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신앙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분, 나를 영적으로 지도해주고 멘토링 해줄 수 있는 분을 찾아가서 자기 속에 있는 이 신앙의 회의를 그 앞에 솔직히 털어놓으면은 그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신앙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변두리의 그런 질문들, 그런 것 때문에 내 신앙에 회의가 생긴 것들이 있다면은 그냥 그것을 갖고 계시지만 말고 물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털어놓게 될 때 주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침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너희가 직접 지금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 내용이 뭐냐? 맹인이 보더라,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걷더라,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더라, 귀 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래요. 회의가 생겨도 실족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회의가 생기는 것은 당연히 생길 수가 있는 일, 그러나 그 회의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회의 때문에 내가 신앙을 등지는 일은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 오히려 건강한 성숙을 위해서 그 회의 드는 것을 이겨내게 될 때, 그거를 깨달아가게 될 때에, 확인하게 될 때 내 신앙에 성숙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쓱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한 제자가 없었습니다. 누굽니까?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래 의심 많은 도마라는 말이 나왔어요. 도마가 없어서,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그리고 제자들끼리 있는 바로 그곳에 도마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믿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야기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그 못 박혔던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그 창에 찔렸던 거기에 내가 손을 대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툭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는 의심했죠. 왜 의심했어요? 왜 의심했을까요? 안 본 거기 때문에. 딴 제자들은 봤는데 자기는 안 봤단 말이에요. 안 봤으니까 못 믿겠다 이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이죠. 틀린 거 하나도 없죠. 도마는 자신에게 생긴 회의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표현했어요. 그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잘못된 거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도마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의 손을 당신의 못자국에다가
놓게 하셨겠죠?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셨겠죠? 왜? 의심하니까.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보면 믿겠습니다, 이건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나에게 늘 신실하게 대해주신 그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지 않아도 나는 당연히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게 신뢰고요. 야고보,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성경을 이렇게 같이 읽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의심하는 자의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의심하는 자의 특성. 첫째는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하는 거죠. 내가 체험하기 전에는 못 믿겠다. 두 번째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은 뭐예요? 의심을 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구할 때에 구하면은 주시는데 믿음으로 구해라.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된 것 같은데 안 되고 된 것 같은데 안 되고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이게 신앙은 때로는 상당히 심플해야 됩니다. 신앙은 심플해야 돼요. 복잡해서는 안 돼요. 내 생각으로 머리로 굴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고 성경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그냥 프리스크립션처럼 그대로 믿는 거, 이게 신앙이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응답도 잘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심플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응답을 착착착착 받아가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복잡해. 뭐든지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따지고 살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그건 스스로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심플하게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면은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적이,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막 체험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복잡한 삶 때문에, 판단력 때문에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제한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인생을 자기의 capacity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리미테이션, 이 capacity를 훨씬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자기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하니까 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캐패시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성 속에서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신앙의 회의가 생기는 이유가 뭔가? 원인이 뭔가? 왜 우리 신앙에 이런 회의가 생기는가? 제일 먼저는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의심의 씨를 심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타난 스토리가 뭐예요? 사탄이 인간에게 계략을 쓰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사탄이 우리 속에다가 계략을 넣는 거예요. 씨를 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모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에 우리는 신앙의 시험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명철이 끝이 한이 없는 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기도하시는 것 가운데 배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10,000분의 1이라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리움을 받았다면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인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장 목사님의 마음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장 목사님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려고 애를 쓰시면 사역을 잘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몰라. 누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회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잘 모르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를 잘 모르면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를 잘 못하면. 제가 아틀란타에 가려고 하다가 이제 이 교회로 들어오게 될 때 마음먹은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너무 이 교계 바닥이 성도들이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것이 팽배한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신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한 것 같아. 많은 신학생들이, 목회자들이 있게 되니까 성도들이 너무 많은 목회자들을 대하다 보니까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는 모습을 봤어요, 성도들 속에서. 그래서 내가 빛과 소금의 교회, 그 당시에 포트월스 한인 침례교회 가면은 정말 내가 애쓸 것은 성도들에게 신뢰받는 목회자상을 보여주자. 성도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 그래서 신뢰를 받기 전에는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어쨌건 목회자상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내가 떠나야 된다.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3년을 생각을 했어요. 권사님, 제가 한 3년 정도면은 성도들에게 신뢰를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3년이 갔는데도 여러분, 장 목사가 어느 정도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애 많이 썼어요. 우리 고봉주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3년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다렸어요. 5년 정도 지나니까 좀 신뢰를 해요. 제가 오니까 어느 집사님이 아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신뢰 안 할 거예요.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아무 관계도 없는 집사님이 그만큼 목회자가 신뢰가 떨어졌던 때였어요. 5년 지나니까 좀 신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저를 신뢰하게 된 게 한 7년이 걸렸어요. 7년. 지난 주일날 여기 나오셔서 저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하신 장은순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40년 된 분이에요. 저의 모든 모습을 다 그대로 다 보신 분이에요. 예, 태식 목자도 10여 년을 저와 교제를 하면서 제 모습을 대부분 다 봤죠. 지금 제가 이 이야기는 저를 비유해서 들은 이야기는 우리가 사람을 아는 것도 신뢰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도 얼만큼 클로즈 릴레이션십을 가졌느냐,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만 얼굴만 쳐다보는 식의 교제를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아세요?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과 1대1의 어떤 퍼스널 익스피리언스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체험을, 그 말은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광야에서 사도 바울처럼 대면하는 그런 체험을 갖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아? 우린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행세하면 이거는 위선이에요. 위선.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모르면 신앙의 회의가 오게 되는 거예요. 아까 침례요한처럼 내 삶의 환경에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움이, 폭풍이 닥치게 되고 정말 슬럼프에 빠지는 일이 생기고 내 사업이 실패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거나 중병을 겪게 된다, 이런 것이 있게 되면은 신앙의 회의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자이면서 나쁘게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잘 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잘 안 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내가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내가 신앙적인 회의가 생길 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에 신앙적인 회의가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가 하면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커다란 게, 우리의 외적인 활동이 너무나 분주하고 과부하가 걸리면은 우리 내면의 내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점을 굉장히 주의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밖의 삶이 너무나 바쁘면은 비즈니스를 한다고 눈코 뜰 수 없이 돌아다닌다든지,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거에 내 육체와 정신적인 것이 소진되면 될수록 나의 내면의 내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내성이라는 게 뭐예요? 항생제를 먹는데 이걸 너무 자주 먹으면은 그 다음에 항생제가 몸에 잘 받지를 않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성이 생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밖의 일로, 우리의 내면이 정말 중요한데 이 내면은 지키지 못할 정도로 밖의 일에 정말 과하게 일을 하게 되거나 그런 문제에 하게 되면, 과다하게 일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내면의 내성을 잃어버리면 영락없이 신앙적인 회의가 우리 가운데, 의심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회의가 생긴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정말 그분이 내 속에 주님이신가? 거기에 대한 회의가 생기게 되고, 말씀에 대한 불신도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심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이 고독해지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 볼 때 괜히 남이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열등의식을 갖기 시작을 해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누가 자기에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양심의 가책이 스스로 걸리게 돼요. 좌절감도 생기고 불안하기도 하고, 나도 모를 분노가 막 생기기도 하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다 바로 신앙적인 회의, 의심이 생기게 될 때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 그런 것이 생기게 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만일
돌로 떡을 만들어 보고 높은 데서 이렇게 뛰어내리라고도 그러고 나에게 절을 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그래서 회의가 사단에게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회의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그 원인 제공은 내가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는 것은 사단이 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주님은 뭐로 이겼어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 사단을 물리쳐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말씀이 살아있으려면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늘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배에 참석하는 거 늘 빠지지 않고 해야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는 자꾸만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걸 생각만 해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지금 굉장히 디프레스 되어 있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카톡을 드렸어요. 다는 기억나지 않지만 조금 길게 써드렸어요. 자매님이 생각하는 인생과 지금 현실의 인생이 많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살아있어서 숨을 쉴 수가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귀가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몇 시간 후에 답신이 왔어요. 목사님이 보내주신 카톡, 벌써 여러 차례 읽고 또 읽고 또 읽을 때마다 저에게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회의, 그런 의심들, 이런 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부활을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의심은 회의를 자꾸만 갖게 하면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의 의심을 갖게 만들어줘요. 의심을 갖게 만들고 자꾸만 속에 회의가, 의심이 생기게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어느 쪽으로, 말씀에서 벗어나서 체험 위주로, 부흥회 위주로 내 신앙을 리커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불쑥 들지 않냐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본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가져본 적이 얼마나 많이 있으세요? 내 신앙이 지금 많이 침체되었는데 마치 부흥회에 참석하면 은혜 받을 줄 알거든요. 유명한 강사의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고 내가 치유될 거, 회복될 줄 알고, 이런 잘못된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아니시냐고요. 이게 누가 주는 시련인가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통일교도들이 원리강론을 갖다 준다든지 여호와의 증인이 진리라는 책을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 요즘 뭐 구원파들이 갖고 오는 거, 다른 그런 전도 쪽지 이런 걸 접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을 성경을 읽지 않던 사람들이 그런 것을 펴오면서 자기 속에 의심을 점점 더 많이 만들어 가는 게 우리 어리석은 신앙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신의 의심하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시인하고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이 막 띠굴띠굴 구르고 거품을 내고 하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데 못 고쳤어.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그 귀신 들린 거를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온전케 해주셨어요. 그럴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뭐라고 그러는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help me,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 아니냐고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생기거든, 내 신앙에 어떤 문제로든 어떤 종류로든 회의가 생길 때에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최고의 뭐예요? privilege, 특권인 거예요. 특권. 세상 사람들은 없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특권. 나에게 회의가 생겼을 때, 의심이 생겼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프루프할 수 있는 그 특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회의가 내 가운데 깊이 생기게 될 때에, 그래서 교회 가기도 싫고 말씀 듣는 것도 싫고 공부하는 것도 싫고 다 싫어지게 될 때에, 바로 그럴 때에 파괴적인 내성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순식간에 그냥 어느 부흥회 가서 그냥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고, 유명 강사가 오면 그 유명 강사 설교 한번 듣고 내 문제가 해결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 갖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명철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을 지키게 해주시고, 우리의 보는 것도 지키게 해주시고, 우리의 보는 것 가운데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요소들을 얼마나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도 지켜야만 되고, 우리가 가는 곳들도, 장소들도 우리가 늘 선별해서 장소를 가야 되고, 인터넷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뭐든지 나를 죄에게 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내 주변으로부터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자꾸만 해야 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하다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 잠을 잘 때도 눈을 감고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고, 내 자녀를 케어하면서도 그 케어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케어를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삐뚤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인생에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나보다 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서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주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영적인 엔돌핀이 생기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보다 나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내 할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회의에, 의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는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가지고 우리가 한 두 가지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의 회의 때문에 내가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책임이에요. 내 신앙의 회의 때문에 내가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신앙의 회의가 생기게 만드는 어떤 조건과 원인에서부터 우리 스스로 떠나야 돼요. 그런 거 떠나지 않고는 늘 회의가 우리 주변을 맴돌 수 있습니다. 떠나야 돼요. 나를 신앙적으로 회의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떠나세요. 그런 환경이 있으면 떠나세요. 나를 신앙적인 회의에 빠뜨리는 내 습관이 있으면 떠나셔요. 그래야만 신앙적인 회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 내 신앙적인 회의 때문에 내 인생에 실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신앙적인 회의로 이끄는 어떤 것에서부터 내가 떠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주여 한번 찾고 우리가 간절하게 이 문제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